오늘 다니엘서를 봉독을 했습니다. 남한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3번의 침입을 받고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침입을 받았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나이는 한 16살 정도 되는 소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이 지배하는 나라 사람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아주 협조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살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지배하는 나라의 사람들 중에서 지도자가 될 만한 인재들을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도 유능한 인재를 뽑아서 바벨론식 교육을 시키게 되는데, 그때 그 일을 위해서 선택된 사람이 다니엘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3명의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1장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라리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교육을 책임지고 있었던 환관장이 그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의 이름을 바꾸었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고요. 여기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은 바벨론식 이름을 갖게 되는데, 그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바벨론식 교육을 시키고 이름도 바벨론식 이름으로 이름을 바꿨다는 말씀이 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도 학교에 가면 일본어를 쓰게 하고 일본식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게 했습니다. 그걸 창씨 계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그 지배하는 나라가 그 피지배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들의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이름을 바꾸게 하는 것은 아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순종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여기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바벨론식 교육을 받고 바벨론식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바벨론의 종교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 종교를 배우게 되고 문화도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벨론식 교육을 받고 또 바벨론의 이름을 얻게 됐지만 여전히 그 바벨론의 종교와 문화에 순응하지 않고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의 믿음이 위대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거기다 다 절하라고 명령을 하는데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게 풀무불이라는 것은 금속이나 금 같은 거를 녹이고 또 주조를 하기 위해서 만든 아주 큰 용광로를 말합니다. 어찌 사람이 용광로에 들어가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 바벨론에는 사람을 태워서 죽이는 형벌이 있었는데 그 끔찍한 형벌을 내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친구들은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발을 당하게 됐고 왕 앞에 서게 되는데 그들은 이렇게 왕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후반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겐 하겠느냐 하니. 아멘. 여기 그 왕이 말하기를 너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내가 명령한 대로 저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거기서 너희들을 누가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 세상에 신이 있다고 해도 어떤 신이 너희를 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의 그 세 명의 친구들의 대답은 이것인데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멘. 그 세 명의 친구가 말하기를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왕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말이겠습니까? 아무리 왕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도 우리의 결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을지언정 저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라는 확고한 그 믿음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런 위기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과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오늘 이 세 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우리는 결단코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을 보시면 10계명이 나오는데 거기 1계명과 그 2계명을 말씀을 합니다. 3절과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여기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런 말씀이 되고요.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요구하는 금신상에 절하라고 하는 것은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어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심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어떤 세상의 유혹이 찾아와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던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가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그때 마치 그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하는데 그것은 딱 한마디입니다.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하나님과 이방신 중에 너희들이 섬길 자를 선택해라. 나와 나의 집은, 나의 후손들은 영원히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상황이 와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멸망하게 됐고요. 다시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포로로 살 때에, 노예처럼 살 때에 해방시키셔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거기서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다가 그들은 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진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은 언제나 너를 돌보고 계셔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았던 책인데, 그 책을 보면 네팔이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곳에 있는 그 작은 나라입니다. 그 네팔에서 첫 번째 기독교인이 됐던 사람이 있습니다. 프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당시 네팔에는 어떤 법이 있었냐면 자기가 타고난 종교가 있는데 반드시 그 종교를 믿어야 됩니다.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하면 1년간 감옥에 가게 돼 있고요. 만약에 포교 활동을 하면 4년간 감옥에 가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팔은 거의 다가 힌두교고요. 또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좀 있는데 거의 다가 힌두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집안이 힌두교를 섬기면 힌두교를 믿어야 되고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불교를 믿어야 됩니다. 종교를 바꿀 수가 없는 법이 있습니다. 종교를 바꾸게 되면 1년간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프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기꺼이 1년간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그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1년간 감옥에 갈 각오가 없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1년간 감옥에 갈 각오가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감옥에 갔다는 것입니다. 프렘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 1년간 감옥에 갔고요. 사람들에게 1년간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면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준비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본어로 후미에라고 하는 것인데 밟는 그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후미에가 밟는 그림인데 저게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나 또는 예수님이 저거는 새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 예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 것, 그 성화가 있는 것을 후미에라고 말하는데 왜 밟는 그림이 됐냐면 옛날에 일본에 카톨릭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카톨릭이 막 번성을 하는데 에도 막부 시대라는, 아마 일본의 역사를 아시는 분은 들어보셨을 텐데 그 시대에 카톨릭을 박해를 합니다. 어떻게 박해를 하냐면 예수님의 저 성화상을 앞에 놔두고요. 이것을 밟고 지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배교하라고 강요를 합니다. 심지어는 밖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몸이 아파서 그 집에까지 사람들이 저걸 가지고 가서 그들의 침상 앞에 놔두고요. 이걸 지금 밟고 지나가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저것을 밟으면서 배교를 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성화상을 밟지 않고
그들은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에 신사참배를 강요를 했습니다. 신사라는 것이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천황을 신처럼 숭배를 해서 이 신사를 통해서 일본 천황을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신사참배에 대해서 거부를 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물론 일반 사람들 중에서도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신사참배를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잡혀간 사람이 2,000명, 그 다음에 많은 기독교 학교가 폐교를 하게 됐고요. 200여 교회가 문을 닫게 됐습니다. 50여 명이 순교를 했는데 그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를 하니까 결국 기독교도 어쩔 수 없이 신사참배를 결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제일 먼저 신사참배를 결의한 곳은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이 제일 먼저 한 이유는 로마 교황청에서 신사참배를 하도록 허용을 해서 카톨릭이 제일 먼저 신사참배를 했고요. 이어서 개신교 교단들도 순차적으로 신사참배를 결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감리교 목사로서 서대문 그 냉천동에 가면 감리교 신학대학이 있는데 제가 거기 학부와 대학원 6년을 공부했는데 제가 감리교 목사로서 그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까우고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개신교 교단 중에서 제일 먼저 신사참배를 결의한 교단이 감리교입니다. 그리고 그 결의를 어디서 했느냐? 제가 공부했던 그 신학교, 우리는 거기를 선지동산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만들어내는, 예언자들을 만들어내는 선지동산이라고 불렀는데 그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있었던 제3회 총회 때 그 결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양주삼이라고 하는 총리사가 있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감리교의 수장이니까 감독회장입니다. 그 양주삼이라고 하는 총리사가 감리교 회보에다가 글을 씁니다. 글의 내용은 뭐냐면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민의례다. 우리가 태극기에 대해 격려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건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기고를 합니다. 그리고 제3회 총회가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열리게 됐는데 그때 거기 모였던 총대들이 신사참배를 개신교 교단 중에서 제일 먼저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배제학당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일장기를 개양하는 곳에 경례를 하고요. 남산에 조선신궁이라는 신사가 있었는데 양수삼 총리사와 목사들과 거기 평신도 대표들이 남산에 있는 조선신궁에 가서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개신교단 중에 제일 먼저 신사참배를 허용한 교단은 감리교단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당신이 믿음을 지키려면 1년간 감옥에 가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앞에 후미애가 놓여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밟고 지나가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사참배 같은 우상숭배가 강요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한계시를 보면 마지막 때에 사탄의 세력이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극심하게 박해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박해받지 않고 예수를 믿고 있지만 초대교회처럼 우리에게도 다시 박해의 시간이 올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때 과연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인가? 과연 이 땅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여러분 정말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죽음이 찾아와도 여러분의 믿음이 변치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세 명의 친구의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의 시간이 찾아와도,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놓이더라도 결코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명의 친구들이 이어서 17절에서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그들은 말합니다. 오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세 명의 친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위기 속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절망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 손을 홍해로 내밀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요, 그들은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넜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오늘 모세가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어려운 인생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 저 풀무불 속에서 세 명의 친구들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그 역사를 이루시는가, 누구에게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그들의 고백이 있는데, 이 고백은 우리에게 너무도 큰 감동을 주는 고백입니다. 오늘 18절인데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시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아도, 내가 여기서 저 불에 타 죽어도 나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상황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믿음이 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고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들다고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변하는 나의 상황에 따라서 내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황에 의해서 우리 믿음이 지배를 당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 명의 친구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많은 것을 주시고 내가 많은 것을 얻게 돼서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아도 오늘 그들의 고백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 줄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죽음 앞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질문해 봅니다. 우리는 과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오늘 세 명의 친구들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자기 중심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면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때로 우리가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길 원하지만 병마가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거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왜 그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자기 중심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중심적으로 그 상황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적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내게 될 것이고요, 마침내 내가 지금 깨닫지 못했던,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언제나 평화이지 결코 재앙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 갈망하는 것과 같이 너희에게 밝은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 나의 계획이다. 이것도 내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하는 말이다. 아멘. 너희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너희는 절망하지 말아라.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언제나 평화이지 재앙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의 밝은 미래를 열어주기를 나는 원하고 있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지배되는 믿음은 언제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찾아오든지 거기서 절망하지 않고 이겨내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가라앉을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노인이 아주 평안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에게 가서 질문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죽을 것 같아서 다 지금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배를 타고 내 둘째 딸이 있는
항구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건짐을 받아서 그 항구에 간다면 나는 그 둘째 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 첫째 딸은 저 하늘나라에 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곳에서 죽게 된다면 나는 하늘나라에 있는 첫째 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항구에 가면 둘째 딸을 만날 것이고 내가 천국에 가면 첫째 딸을 만날 것입니다. 나는 어디 가든지 내 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딸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나는 평안함을 느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어떤 상황이 찾아오든지 구원을 받든지 죽음을 맞이하든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세 명의 친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지는데 왕이 풀무불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는데 2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풀무불에 던져진 사람은 3명인데 왕은 4명을 봤습니다. 3명이 던져졌는데 거기 있던 사람은 4명으로 보였습니다. 넷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고 하는 그 넷째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셨고요, 그들은 탈 하나 상하지 않고 그곳에서 나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세 친구의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의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마음이 너무 힘들고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스러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삶이 잘 되지 않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요, 가정의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신음하고 눈물 흘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질문하지요.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룩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그 풀무불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